출애굽기 14장 13, 14절. 자,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저 바로 왕을 이기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애굽의 신하들이 임금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손님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뭐죠? 재산이에요, 재산.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20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자 장정들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자녀가 2명만 있다고 해도 몇 명일까요? 대충 따져도 한 200만 명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붙잡아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전 노예들을 잡으러 가자 하고 애굽 군대가 막 쫓아나간 거예요. 자, 다시 붙잡혀서 애굽으로 갔을까요? 아닐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애굽 군대를 이긴 모세. 와, 모세가 애굽 군대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신기하죠, 그렇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사실은 유월절 가지고 이번 주 고난주간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나누는데, 자,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 놔둘까요? 아니면 끝까지 괴롭힐까요? 가만 놔둘까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마귀는 포기할 줄을 몰라요. 바로 왕은 누구와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마귀 같은 존재라 그랬죠? 포기하지 않는 이 바로 왕. 이 바로 왕은 딱 마귀와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심지어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 공격하는데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걸 보고 간계라 그래요. 간계. 계속 사람을 속여서 끝까지 공격하는 그걸 보고 간계라고 하는데, 이 마귀가 포기가 없어요. 언제까지 공격하느냐? 자기가 완전히 질 때까지. 도저히 얘는 못 이기겠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이 들 때, 그제서야 공격을 멈춰요. 아직까지는 마귀가,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서 다시 붙잡아 오면
붙잡아 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실수했어. 다시 가자. 이래서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 버려요. 보니까 특별병거 600승. 특별병거면 뭔 줄 알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를 600대를 끌고 왕. 그러니까 병거가 뭐냐면 말이 끌고 있는 마차 있죠. 말이 끄는 마차. 그 말이 끄는 마차인데 이 마차에 쫙 좌우에 창날도 서 있고 옆에는 막 이런 막 무시무시한 거 서 있어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냥 쓸고 지나가면 사람들 다 죽을 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마차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 탱크와드 같은 것들을 몇 대?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싹 동원하고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 끄는 차예요. 말이 끄는 차. 이걸 끌고 이제 그 뒤에 누가 타는 거예요? 병사들이 타서 급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잡으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에다가 마병은 또 뭐예요? 이제 말 위에 직접 올라타서 두구닥 막 달리는 모든 마병들 총동원하고 거기다가 이제 두 발로 뛰는 병사들, 애굽의 모든 병사들, 그리고 얘네들을 이끄는 모든 지휘관들, 거기에 누가 이제 앞장서서 갔어요? 바로 임금님이, 바로 왕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자 하니까 이 애국 군대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그동안 재앙당하면서 막 뭐 그냥 그 피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뭐 우박재앙, 황충재앙, 거기다 흑암재앙, 거기다가 자기 자녀들까지 죽는 막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잡으러 가자 이러니까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막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풀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알아요? 어디로 데려갔냐면 믹돌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믹돌이 어떤 곳이냐면 이 양쪽에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여기가 믹돌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와서 요 사이를 통과해서, 그리고는 요 앞에가 뭐냐면 여기 뭘까요? 홍해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이렇게 2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옆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지금 뭐예요? 바다야, 바다, 홍해 바다. 도망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고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뭐 찬송했다는 말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이 없고 저 애국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내가 얘네들에게 찬송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앞에 감히 이제는 나를 믿고 불신앙하지 말고 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전 세계에 이 애국 군대가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좀 쫓아오는데 이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단판에 꺾으셔가지고 전 세계의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에도 7족속 31왕이 있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아말렉이니 많은 이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건을 그렇게 이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딱 사건을 세팅하셨어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완벽하게 사방이 다 막힌 곳으로, 솟아날 구멍이 없도록,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애국 군대들은 저 멍청한 저 역시 저 노예들은 도망갈 곳이 저기밖에 없구나, 저 바보 같아가지고 저 막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오늘 우리한테 다 잡혀 죽게 생겼구나, 요렇게 알고 이제 막 달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은 끝나봐야 아는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일까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 놓고도 착각했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었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렘넌트 모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 목사님 저도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 돼서 안 두려울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을까요? 지금 앞에는 바다, 옆에는 절벽,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그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평안하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괜찮아, 이럴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도 믿음은 있었어요. 와, 드디어 우리도 나간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셔. 그러고 나가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지,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우리 그냥 놔두라고. 우리는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되잖아. 그런데 애굽에 저 죽을 장소,
저 공동묘지가 없을까봐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모세한테 말도 안 되는 막 어거지를 부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입 다물라 그랬어. 너희들 입 다 다물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 상황에서 구원해 내시는지 잘 봐.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모세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딱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뭐 하지 마? 니들은 싸우는 게, 니들이 싸울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거야. 모세가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실은 좀 긴장됐나 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모세도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막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할 것은 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지팡이 들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앞으로 가면 어디로 가? 바닷속으로 이제 앞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 한다고 가요?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 위에 내밀어.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데 홍해 바다가 얼마나 넓어. 그렇죠? 경포대 가봤죠? 저 수평선 끝까지 얼마나 물이 많아. 요 동네 요거 조그만 시냇물이야? 아니거든. 그 어마어마한 물을 가르는데 엘리베이터 문 쫙 열리듯이 바로 쫙 열릴까? 그렇게 안 열려요. 이거 열리는데 밤새도록 해야,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불어서 이게 문이 열린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코앞까지 왔어. 그것도 뭐 타고 왔어? 말 타고 왔어. 자동차 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같이 젊은 사람만 있을까? 아니야. 갓난 애기도 있고 우리 어머니처럼 80 먹은 막 80 넘으신 노인네들도 있고 지팡이 지고서 막 겨우 뭐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들이닥치면 순식간에 올 텐데 잡힐까 안 잡힐까? 밤새도록 이게 지금 문은 밤새도록 열리는데 잡히게 생겼어요 지금.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백성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치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까 지켜봐. 큰 소리 빵 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큰 소리 빵 친 거에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가면 기둥 움직이는 대로만 이렇게 쫓아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갔다고? 요리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앞에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을 끌고 가고 있었거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끌고 가다가 천사를 명하셔서 천사야 너는 이제 뒤로 가라. 그럼 모두 같이 가요? 구름 기둥도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가 어떻게 될까? 말이 구름 기둥이지 안개. 차 속에 안개 운전하고 가다가 짙은 안개 본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짙은 안개가 쫙 이 사이에 내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흑암이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안에서. 여기서 천사가 또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여기에 갇혀가지고 밤새도록 못 나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구름 기둥을 뒤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를 완벽하게 밤새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밤새도록 가르셨어요. 그래서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이 이 양 옆으로 서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이 홍해 가운데 뭐가 생겨났어요? 육지가 생겨나서, 홍해 가운데 길이 난 거예요. 육지가 생겨나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건너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딱 건너가는 그 모습이 애국 군대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이 구름 기둥을 다시 앞으로 싹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갔어? 보니까 저 앞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홍해 가운데로 막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야 요거 코앞이니까 이제 잡을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는 막 이제 병거들이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바퀴가 빠지더라. 성경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다 빠져. 마차에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큰 사고 나는 거지. 자가용 막 달려가는데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막 이제 막 3중, 4중, 막 7중, 8중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막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군대들이 홍해 안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문 닫아. 그래서는 애국 군대가 싹 다 완전히 홍해 바다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인처럼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막 못살게 굴던 이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다가 애굽 군대가 싹 다 죽어서 홍해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막 마병들 뭐 이것들 다 죽어 있는 거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하고 나와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미션이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주신 말씀처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않기.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는 이 엄청난 일이 혹시 나에게 일어나도 뭐 하지 말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기. 알겠죠? 불평불만하지 않기.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문제 앞에서 뭐하기? 신앙 고백하기.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내가 함부로 떠들지 말고 지켜볼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두 번 다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신 모세의 고백처럼 이런 문제로 내가 두 번 다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매일매일 이거 하기 바랍니다. 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요 두 번째.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도 하고 찬송하는. 괜찮아, 문제 없어. 이번 주간에 찬송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 살려야 돼요?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하는. 그래서 언어 공부, 그 다음에 학업, 특히 달란트, 나의 달란트 찾는 이런 한 주간에 또 응답도 누리고, 그리고 운동하는, 독서하는, 특히 독서 속에서 달란트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번 한 주간에도 잘 해서 승리한 모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랩런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방부 하세요.